야고보서 시즌2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처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볼 때 우리는 구약의 잠언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해졌다라고 보면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특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13절과 14절을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한 부자 농부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했다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것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한 부자 농부를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는 상인을 그 교훈의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것. 이 정도가 좀 차이가 있죠. 특히 야고보가 시작할 때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분명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상인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장사 잘하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막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신도시들이 건설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도시에는 어김없이 유대인 상인들이 가장 먼저 진출을 했고요. 그들의 장사 덕분에 그렇게 도시가 자리를 잡고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신도시가 세워진다 해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시장조사라고 하죠. 어디에서 어떤 품목을 거래해야 남는 게 많을까?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 한 1년 했다가 빠지는 게 좋을까? 2년 하고 빠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계산들을 아주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야고보는 당시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는 것,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런 상황에서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딱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장사를 하고 빠지는 것,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분명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라서 야고보가 이 사람들을 보라 하는가? 자기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14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됐던 거예요. 잠언에도 바로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잖아.
그러니 이런 잠언의 교훈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교집함이 있는 거예요. 그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 내일 일을 네가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뒤에 나오는 15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할 것이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다.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내일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게 앞에서 말한 그 사람의 어리석음인데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문장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사람은 앞날을 내다볼 능력이 없지 그냥 이거 알으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죽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게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까지, 이런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게 이 말의 핵심입니다.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12장 부자, 농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내일에 대한 그런 부자의 계획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고보의 교훈에서도 강조점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두 말들은 전부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참 그렇게 보잘것없구나, 하찮은 거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중한 사람의 생명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좌우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렇게 중요한 일.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죽는 거냐 사는 거냐죠.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하찮은 일들까지,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제 교리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섭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섭리에 관한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리 공부를 좀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세상에서 실행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시작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그것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다 한 단어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정에 따라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또 어떻게 하시느냐? 섭리로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제일 꼭지점 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작정이 있고요. 그 작정을 창조로 실행하십니다. 그렇게 창조된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작정, 창조, 섭리. 이 삼각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 돼요. 창조도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거고 섭리도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거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의지, 계획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섭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섭리가 한자로 당길섭, 다스릴 리,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한자 단어입니다. 이런 말로 많이 쓰시죠.
자연의 섭리다라고요. 이건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다 하는 말입니다. 자연의 섭리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자연의 섭리, 그러면서 섭리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나름 이 몸속에 딱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기독교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 안에 섭리라는 단어를 말할 때도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사용했던 자연의 법칙 정도로만 이해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섭리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이 섭리라는 것을 마치 운명이나 우연과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결정된 대로 되는 거다라는 운명, 이렇게 섭리를 이해하면 이 세상을 불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모르는데 뭔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우연이라고 착각하면 늘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앞서 말했던 자연의 법칙과도 다르고 운명이나 우연과도 다른 말입니다. 자연의 법칙, 또 운명이나 우연에는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의지, 의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작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의지, 계획이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로 또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는 세상을 보존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자어 섭리로 이걸 번역했던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붙들다, 당긴다, 이렇게 꼭 붙들고 가시는 섭, 다스린다라는 리, 이 섭리라는 번역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자연의 법칙과 혼돈하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말을 꼭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로, 뜻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지키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지 않으시면 세상은 계속해서 혼란에 빠져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 섭리는 세상의 가장 큰 것, 우리의 목숨과 같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작고 하찮은 것까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붙들고 다스리시는 이 이치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섭리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9, 30절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내용이죠.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근거 구절이 되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여기에 참새 또 머리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 부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서의 설명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야고보서가 구약의 잠언과 같다 했죠. 구약의 잠언 그리고 신약의 야고보서는 결국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서 중에서 섭리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 지혜입니다.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그러면
섭리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니까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크신 지혜, 그리고 무한한 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의 섭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우리가 누구나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 수많은 죄들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에 대해서도 우리 신앙 고백서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세상 모든 일엔 분명 죄도 포함이 됩니다. 죄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직접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누군가가 죄짓게 조장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럼 죄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죄는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와 사람의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제일 앞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간 안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천사가 사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만 그러한 죄를 허용하신 겁니다. 왜? 천사와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결정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허용해 두셨던 겁니다. 그러면 죄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그냥 막 자라는 걸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강력하게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더 크게 진행되지는 못하게 제어를 하시는 거죠. 또 그 죄를 주관하셔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가 왜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죄, 우리의 악함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시작인 1장 12절을 보면 사탄이 의로운 사람인 욥을 괴롭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의인이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그 죄, 악을 통해서 끝까지 견딘 욥에게는 처음보다 더 큰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정리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가르침의 일부를 제가 요약해서 전달해 드린 겁니다. 추가로 신자들을 위한 섭리가 따로 있고 또 악인들을 위한 섭리가 따로 있어요. 그걸 구별하는 내용도 고백서에 있고요. 또 교회를 위한 섭리 같은 내용들도 고백서에 이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교리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야고보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에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본을 제시해 줍니다. 성도가 무엇이냐? 오늘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하자면 그 주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첫째,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하고요. 둘째,
이미 잘 알고 있는 그것, 선을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그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하죠. 이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허탄한 자랑. 그러니까 헛된 재물 자랑이라든지 공허한 성공을 자랑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능력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사람은 분명 자기의 지혜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에 빠지는 거죠. 게다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능력이 많다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는 또 비굴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걸 그냥 싹 잊어버려요. 고통받는 이웃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섭리의 기준, 하나님의 뜻, 그 작정을 무시하고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오늘 말씀 보면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기록된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책인 잠언을 시작하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이렇게 4개의 단어가 그냥 병렬로 나열된 것 같은데요. 원래 의미로는 지혜롭게가 제일 첫 번째 딱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 지혜롭게라는 말 아래에 3개의 단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는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고, 작은 공동체 차원에서는 정의롭게 하는 것이고, 개인에게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것 말고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이다? 이걸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게 뭔지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는 인애와 긍휼 그런 말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요. 정의를 행한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또 인자를 사랑한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 매 순간마다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도 무엇이 선인가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이 참으라. 또 8절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길이 참아라.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고 10절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욥의 인내를 통해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하라. 5장에서 이렇게 막 정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야고보서 앞을 보면 다 이 이야기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13절이 최종 정리죠. 2가지 명령으로 선한 행위를 딱 정리해 줍니다. 첫째는 기도, 둘째는 찬송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뭘 중요하게 여겼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말을 잘하고 그 잘한 말대로 잘 행동해라 라는 게 야고보서 전체의 주요 흐름이었어요. 근데 그 입으로 하는 말이 뭐가 있다? 기도와 찬송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을 행하는 거다. 5장 13절에서 먼저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 입에서는 무슨 말이 먼저 나옵니까? 당연히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고난을 견디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찬송하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할 경우.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되면 우리 입에선 무슨 말이 나옵니까? 저절로 자랑의 말이 나와서 교만의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뭔가 일이 잘 된다 싶을 땐 찬송해야 됩니다.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주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에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고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의 섭리를 믿어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일이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고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게 옳은 일인가, 악한 일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악하다면 그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저항하다가 고난을 겪더라도 오래 참아 견디며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그러다 당하는 고난에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저항하다가 고난을 당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또는 이게 잘못된 일인가 이런 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같은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이게 지금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잘못된 거구나를 분명하게 구별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작은 사람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고 여겨요. 이게 뭐냐? 세속적 가치입니다. 성공이 우선이고 번영이 우선이고 이런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참된 경건입니다.
만약 주의 뜻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섭리 안에 약속된 거죠. 만약 주의 뜻이면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주의 뜻이면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고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섭리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